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채우시는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게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배우시는 중에 좀 알기 어려우신 거, 꼭 알고 싶으신 거, 또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문제되는 일들을 이 시간에 질문을 내주시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질문인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죄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외에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으며 또 인간에게 유전되었는지요. 이 질문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불순종의 죄밖에 없는데 얼른 생각하면 그거는 도덕적으로는 남을 해친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간음이나 돌질이나 그 외에 어떤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그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런 죄밖에 없는데 그 외에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으며 또 인간에게 유전되었는지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되시는 대로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마이크가 다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단순한 것 같지만은 좀 깊이 생각하면은
참 좀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짓는 죄는 유전됐다고 하는데 그 죄가 어디서 생겼는지,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은 하라는 것이 2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예요. 하라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하는 계명입니다. 딱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먹으면은 죽는 그 위험한 물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만일 집에다가 어머니가 먹으면 죽는 아주 독약을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아이들에게 야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먹으면 죽는 독약 같은 것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아주 잘 감춰둬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일부러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책장에 책이 꽉 꼽혀 있는데 다른 책은 다 보라. 그러나 이 책만은 보지 마라. 보면 큰일 난다. 그거는 아주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뭘 보고 싶어요? 그거 보고 싶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보지 마라 그럴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또 한 가지 의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느냐 그거예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가 안에는 독이 들었는가? 그래서 전에 그 어떤 그 교단에서요,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감람나무는 이제 고목나무 돼서 자빠졌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어느 넓은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게 복숭나무가 많이 있었답니다. 복숭아. 응? 그래서 그걸 선악과라 해가지고 저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했대요. 물론 그 복숭아를 다 재배해서 다 팔았겠죠. 아무나 못 따먹게. 전에 우리 어릴 때요, 어린 애들이 참새 고기 먹으면은 그릇 깬다. 어른만 잡수려고 애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안에 무슨 독이 들었느냐.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먹지 마라 하는 그 명령이 중요합니다. 먹지 마라고 할 때는 먹으라는 유혹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도 있더라 이랬거든요.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과일은 먹으면은. 반대로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과를 먹으려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차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하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에덴 동산에는 이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거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빠졌어요. 다른 날은 다 좋았더라 말씀이 있는데 둘째 날은 공중을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 말씀이 없어요. 그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있고 에베소서 6장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물론 마귀를 가르칩니다. 이미 거기에 와 있었어요. 예?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 루시퍼예요.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에게 소속된 모든 천사 중에 3분의 1이 같이 쫓겨났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는데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는 귀신들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영이라고 했어요. 사람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사람 죽은 혼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틀리는 말이에요. 사람 죽은 혼은 이 세상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이 죽은 사람의 행세를 하는 것 뿐이지 그 진짜 죽은 그 영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이. 그거는 사탄의 사자라 그래요. 그거는 함께 쫓겨난 그 천사들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 말씀이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 1장 이렇게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고 그 베드로후서 2장에는 그랬고 유다서 1장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제 유다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밑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면장이 대통령 자리에 앉으려고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한 가지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런데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귀와 그 함께 쫓겨난 사자들, 그 천사들을 보내려고 그 영영한 지옥불을 만들었는데 당장 지옥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이 좀 풀어놨어요. 예? 마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를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마귀가 역사해요. 왜 마귀를 풀어놓으셨느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된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천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사를 만드신 목적보다 훨씬 크고 더 높습니다. 가정에 종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주인의 아내가 있어요. 주인의 아내나 아들이나 그 위치는 종의 위치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천사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동화책에 보면은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를 갚는데 자기가 직접 나가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저 원수를 끌고 내 앞에 끌고 오는 원수를 잡아서 정복하는 그 자에게는 뭐 내 딸을 줘서 공주를 줘서 사이를 삼겠다든지 큰 벼슬을 주겠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악의 세력과 싸우잖아요. 이기면은 이제 그 영광을 얻어요. 그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영광이 굉장한데 그거는 그 영광이 큰 만큼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얻는 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스스로 자격을 얻어야 돼요. 자격을. 우리나라 명문대학교는 서울대학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서울대학 법대라 그러면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건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런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그게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은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 시험을 이겨야 돼요. 반드시.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일부러 풀어놓은 거예요.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시험하는 길을 하나 터줘야 되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이제 먹으라고 시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면 마귀는 얼씨구나 하고 먹으라 하고 반드시 시험하도록 돼 있어요. 그 시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날에는 그 말씀은 마귀 말을 들으면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마귀는 먹으라 그러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어떤 유혹도 부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요. 그러나 이 여자가 다른 남자 아무도 없고 자기 아무 유혹도 없는데 없기 때문에 한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하고 많은 유혹이 있는데도 잘난 사람도 있고 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그런 많은 자기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유혹이 있어도 그걸 다 뿌리치고 오로지 한 사람만 사랑한다면은 그건 진짜 가치 있는 사랑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그 자기 정조를 지키는 자기 지조를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그 진짜 가치 있는 사랑일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어요. 도무지 불순종할래야 할 수가 없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사람은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가지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은 순종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먹지 마라, 먹으라 하는 마귀의 시험. 하나님은 먹지 마라.
예? 먹는 날 마귀 말을 들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은 이제 생명과를 먹는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자격을 상실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되는 반대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예? 마귀가 가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러니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마귀처럼 될 수도 있고 영생할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는 그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해야 될 책임을 가졌어요. 아주 참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안에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라고, 먹으면 죽는 그 위험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천한 인간에게 원망받을 일을 하시겠어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그런 비난받을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은 때때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성경은 이상하다고,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다 그러는데요. 예?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어요. 첫 번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날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은 930세를 사다가 늙어 죽었는데, 근데 그날 사실은 죽었어요. 그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공장에 육중한 기계가 있어도 그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은 기계가 돌아갑니다. 전기가 환하게 켜지기도 하고, 전력에 의해서 뭐 굉장한 힘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선이 딱 끊어지면은 전부 스탑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끊어지는 게 죽은 거예요. 꼼짝 안 해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벌거벗은 수치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그 두려움이고 그런 거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자마자 자기를 딱 봤어요. 자기의 초라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곧 생명이요. 사랑이 끊어지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의 활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바로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 죽은 애에 아무리 안고 입을 맞춰봐도 소용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갖다 묻어야 돼요.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려워하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그랬어요. 영혼이 죽었던 자예요. 구원받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누구하고 교통이 시작되겠어요? 마귀하고 교통이 시작돼요. 네. 우리 창세기 6장을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긴 기간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계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 이름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이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영원이라는 것은 끝없이 영원이 아니고 긴 기간, 성경에 영원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주 긴 기간, 수천 년이라는 긴 기간을 영원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 그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아주 긴 기간 동안을 가르칩니다.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사람은 영인데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육체로 탈락해 버린 거예요. 이 타락된 상태를 육체가 됨이라. 육체는 이 짐승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사실 사람이 영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양심도 없고, 마귀는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게 없어요. 선악의 표준이 없어요. 짐승은. 예?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한 것은 좋은 거, 악한 것은 나쁜 거,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자기 본능을 따라 살아요. 예? 자기 좋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이제 이 본능이에요. 본능.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이 그래서 영이 죽었고 양심이 이제 마비돼요. 응? 그러면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짐승처럼 돼버려요. 짐승처럼. 그때부터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예? 우리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예.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요. 이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육체의 이 본능,
이것을 위해서 사는데 아주 익숙해져요. 양심은 점점 무뎌져요. 예? 양심이 있긴 해도 양심을 속이고 그러면 이제 양심이 화에 맞아가지고요.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 그러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점점 썩었어요. 점점 부패해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악해져요. 사람은 과학이나 지식이나 이 문명이나 이런 거는 발달하는데 사람의 도덕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럽게 되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아주 썩을 대로 썩었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마음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냐? 이거 마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때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은 이 세상의 죄의 사조, 사치와 허영,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낙엽이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듯이 이 세상 풍속, 죄의 풍속, 그 악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그냥 바람에, 죄의 바람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죄의 풍속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령입니다.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도록 계속 충동질하고 그걸 주관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예?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모든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다는 것을 모르죠. 몰라도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아들이라 그래요. 지금도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속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해요. 예. 누가 그린 그림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안에 7가지 짐승을 그려놨어요. 그 참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7가지 짐승. 그래서 인면수심이라 하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거기는 호랑이도 있고요. 호랑이는 이제 혈기를 가르쳐요. 그 돼지도 있고 그는 욕심을 가르쳐요. 공작은 아주 교만을 가르치죠. 잘난 체하고. 또 뱀, 그거는 이제 아주 간교하고 간사하고, 혓바닥이 둘이 거짓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 다음에 뭐 깨구리 있잖아요. 막,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시끌벅적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염소 같은 그 음란한 마음, 고집,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거북이 같은 그 게으름뱅이,
기회주의자, 뭐 하여튼 그 7마리 짐승을 다 그려놨어요. 사람에게는 전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짐승 같은 마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저희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아요. 사람이 본능을 따라 살면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져요. 아니면 짐승보다도 더 포악해져요. 짐승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아주 무섭고 더 간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마귀가 창을 탁 들고 서 있는 그림이 있어요. 예, 마귀가. 그 마음은 마귀가 다스려요. 예, 마귀가 이제 호랑이 탁 건드리면 와 사람 죽여요. 예? 자,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어떻게 하면 육체를 즐겁게 할까? 육체는요 계속 그물에게 두 딸이 있어 다구다구 하나 뭐 눈은 좀 좋은 거 보여달라. 응? 귀는 뭐 즐거운 거 들려달라. 입은 뭐 맛있는 거 먹여달라. 육체는 즐겁게. 이 육체의 그 즐거움 오로지 그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은 육체의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육체의 즐거움은 쾌락이라 그래요. 쾌락,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즐거움은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말로는 정신적인 것, 완전한 것, 영구적인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어떤 조건, 악조건 해석에도 없어지지 않는 그 영혼의 즐거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해요. 끊임없이 추구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식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만 불순종했는데 인간이 짓는 온갖 죄는 어디서 생기느냐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자마자 인간은 육체로 탈락돼 버렸고 그 육체는 이제 타락된 마음을 쫓아 살고 그 타락된 마음은 마귀가 주관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짓도록 이제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어떤 귀신은 막 사나운 귀신, 어떤 귀신이 들리면 점치는 귀신. 뭐 어떤 귀신은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사람을 이제 다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해요. 아주 신사고. 근데 그 속에 귀신이 들었어요. 미친 짓거리 하는 귀신은 제일 하던 귀신이에요. 진짜 고등 귀신은요, 아주 신사합니다. 그러니까 깡패도 최고 두목은요, 멋있게 차려입고요. 아주 점잖 뺍니다. 그리고 쫄병들이 싸우지 마. 그러고 아주 점잖은 척하고. 근데 이제 제일 그 졸개들이 이제 싸움 걸고 이제 막 치고받고 하고 제일 두목은 안 그래요. 아주 점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지휘하는 거예요. 그렇처럼 이 마귀요, 최고 그 높은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쫓겨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마귀의 비밀을 모르면은 펑펑 썩어요. 속아요. 이 마귀가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아주 거룩한 척, 온유한 척, 겸손한 척, 아주 경건한 척,
아주 선한 척, 점자는 다 빼고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속에는 완전히 거짓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게. 자, 어쨌든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요, 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온갖 죄가 이제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결과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의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죄는 전부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타락된 마음을 이제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예?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영혼을 살렸고, 영혼이 살아나자마자 성령은 우리의 타락된 마음을 그때부터 고쳐요. 만신창이 된 상처를 아물게 해요. 그 죄의 상처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선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를 부르신 아버지처럼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온전하게 점점 돼야 돼요.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지옥 갈 운명에서 건짐받는 거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이제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점점 변화돼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남은 생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가운데 살던 것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주어진 기간이에요, 기간.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다시는 구원받기 전에처럼 살아도 안 되고, 죄 가운데 행해도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물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한 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벨의 믿음의 실체, 즉 무엇을 믿었다는 뜻인가요? 이 질문하시는 분 구원받으신 지 오래 안 되신 것 같고 또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건 아주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4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는 그 구원이에요. 의롭다, 그 구원이에요. 너희 죄인이다,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너 의롭다, 너 의인이다, 그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어떻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지. 그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 가고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거,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땅이 가시 없는 길을 낼 것이고 너는 수고하여야 땅이 네게 식물을 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식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인간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얻은 것이 농산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거기는 정성이 들었고 수고와 열심, 그런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거기는 수고가 없어요. 그건 특별한 정성도 필요 없어요. 며칠 전에 어미 양이 낳은 거예요. 아주 어린 양이에요. 그 양 새끼 한 마리 잡아 바친 거예요. 거기는 정성이나 무슨 노력이 담겨 있지 않아요. 가인의 제물은 아주 보기 좋았을 거예요. 자기가 농산 가운데 정성스럽게 거름도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줘서 제일 아마 탐스러운 거, 그걸 하나님께 바쳤을 거예요. 아벨의 제물은 양 새끼 한 마리, 양이 새끼 살아있을 때 이쁘고 좋지요. 양 새끼 잡아놓으면요, 고기가 몇 푼데요. 그거 뭐 피가 내리고 뭐 그 피비린내 나고 말이야. 아주 창자가 흘러나리고 그거 아주 보기 흉측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까요? 여기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중요한데, 믿음으로라는 말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도대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믿음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세요? 열심히 있다고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을 신자 보면 사람인 변에다가 말씀 원자 성기 믿을 신자인데, 믿음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열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 생각, 그 사람 뜻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네? 죄삭은 사망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육신의 죽음을 선고했어요. 육신이 죽을 뿐 아니라 영혼이 죽어서 또 심판을 받아요.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도 안 들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죽어 있어요. 죄 때문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죄 문제가 해결돼야 살아나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예? 그러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 죽으려면 다른 생명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했는데 대신 죽어도 된다는 법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저주, 그 형벌을 그가
대신 받아서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벌거벗고 그 숲속에 숨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자백했을 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입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만든 옷이에요. 예.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져. 그래야만 그 죄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가려워질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뜻은 카바, 가려워준다. 그 죄를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를 가려움 받는 거예요. 예? 벌거벗은 수치 옷을 입어서 가리는 것처럼 예? 하나님 앞에 이 뻘거숭이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그 피 흘리신 그 공로로서 우리를 가려워주면 하나님 우리 죄를 보시잖아요. 예, 그 구원의 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겉옷을 입힌다 그래요. 그 구원의 옷. 그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부모가 입었는데 아담 하와가 입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를 자식들에게 쭉 해줬을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아벨이 뭐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뜻을 깨달았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려면은 가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은 뭘 열심히 하기 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아벨은 잘 들어서 깨달았어요. 가인은 듣기는 들었는데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저희가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아야 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 그건 믿음이 화합지 않은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들었는데 가인은 깨닫지 못했고 아벨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산 받아야 되고 죄산 받으려면 생명이 주고 피가 흘려져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가인은 그걸 몰랐어요. 무조건 자기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신 걸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예?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생명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이 진리를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벨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부모에게 입혀주셨듯이 자기도 양새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도 사해 주십시오.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구원의 그 사실,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아벨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겠어요? 당장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시고 아벨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열심으로 보면은 가인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느니라. 하나님의 의, 그걸 몰랐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 받는 길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않았다. 힘써. 그냥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 아십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마음은 자기가 잘해야 천당 갈 줄 알아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부족했어. 믿음이 부족해서 자신 없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은 자기 공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잘하면 갈 것 같은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설마 하나님 날 버리시겠나? 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주일도 꼭꼭 지키고 돈도 바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잘 봐주실 줄 알아요. 봐주실 줄 알아요. 열심히 하는 건 고마운데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이 정도 하면은 됐다 그런 확신이 없어요. 예. 그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뜻인가요? 무엇을 믿은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피가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는 걸 믿었어요.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 피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3절. 에스겔 11장 3절. 11장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그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기서 집 건축할 때와 가마와 고기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질문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질문인데 이거 내가 대답하기 어려워서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알려면은 이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많은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이 말씀은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을 예언하는, 예? 하나님 앞에 그 형벌 받을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까지 이제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 에레미야는 미리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에 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망했는데요. 이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는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또 그게 606년입니다. 기원전.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로 또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기원전 586년에 3차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다 왕국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을 다 불질러버리고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가지고 쇠고랑이 채워서 잡아서 바벨론을 끌고 가고 몽땅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들만 조금 남겨놓고 몽땅 다 포로 잡아버렸어요. 근데 이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는
1차, 2차 포로 후에 3차 포로 이전에 예언한 내용인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너희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가리라 그랬어요.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이제 말했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은 저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바벨론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왕국이 망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사로잡혀 가서 오랜 세월을 살아야 되니까,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라는 긴 기간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을 봅시다. 그 앞에 예레미야 29장 28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8절.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바벨론에 이제 가서 사는 때가 오래 되니까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나무도 심고. 이제 70년이라는 긴 기간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로잡혀 가서 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 하냐면은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말하면 반민족적이다, 배반자다. 응?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한다.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 응? 세상에 그런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반발하고 그 예레미야가 한 그 예언을 아주 비꼬아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11장에 다시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은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이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아야사냐와 버나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방백들, 지도자들인데, 그 유다 왕국의 어떤 방백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치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그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예? 집 건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예?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다 고기가 된다고 했다. 이거는 에레미야가 사실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하라고 한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죽으라고 한 말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죽도록 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 방백들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그 시체가 고기고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기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끌려 나오리라.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을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7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 에스겔 13장 17절, 17절, 18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말씀에서 나오는 방석과 수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여기에 너희 백성 중에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한다는 게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예?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예? 그 부녀들이라 했으니까 여선지자들이요, 소위. 여자들이 이제 성경에도 여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여자들이 이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대로 짓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무당이거나 말이죠, 무녀들, 그런 어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귀신 받아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게 뭐예요? 네? 맹수가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다른 짐승을 잡아먹듯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을 속여가지고요 멸망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 지금 이런 사람들 많죠. 지금도 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제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곁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데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매고, 이 방석이 뭐냐 하고 물었는데, 이 방석은 이렇게 그런 게 그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에다가 꿰매고요. 무슨 이게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만일 점술가들이 어떤 그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매고, 아마 그걸 가지고 무슨 어떤 점수를 하는, 점괘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수건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다가 이제 뭐 씌우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무슨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무슨 점괘를 이제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씌워서, 아마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미혹에 하는, 그걸 아마 씌우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귀신의 말을 아마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라느냐. 남의 영혼을 죽이면서 자기 영혼이 살겠느냐. 너희 영혼도 죽을 거다. 그걸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석과 수건은 그 당시에 이 무녀들,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언받으러 온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물품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질문이 있는데 조금 더 합시다. 저와 잘 알고 지내는 어느 자매님의 남편께서 얼마 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의 남편께서는 오래전부터 건강을 위해 사슴피를 챙겨 드셔왔다고 합니다. 올 가을에도 사슴피를 드시겠다고 하시길래 자매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까지 찾아가며 설명을 하셔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신답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이요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은 남편분께서 이해할 것 같다고 하시다기에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피를 먹으면 안 되나요?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짐승의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산에 가서 막 노루 같은 걸 잡아가지고 말이요. 금방 이제 살았는 거, 아직 살았는 거, 이제 목을 탁 찔러가지고 거기다 빨대 탁 꼽아가지고 완전히 드라큘라. 이에다 막 피를 막 발라가지고 에휴 셔. 그러면은 왜 먹어요 그걸? 그런 뭐 오리피도 먹고 뭐 사슴피는 뭐 아주 비싸게 사서 먹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선 성경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것 우선 덮어두고라도요. 이 피를 먹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아세요?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피 속에는요. 온갖 무서운 균이 들었습니다. 균이 들었어요. 그 균이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은요. 피 속에 흐르기 때문에요. 그게 오랜 후에 나타납니다.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피를 먹는 것은요. 짐승의 피 속에요. 온갖 것이 아주 무서운 균 같은 게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피를 먹게 되면은요. 아마 피채로 이렇게 먹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잡아먹는 짐승들 보면 전부 싸나와요. 아주 이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잘못하면은 그 싸나운 기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피를 먹지 않게 돼 있어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9장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3절부터 봅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홍수 후에요. 홍수 후에는 동물을 짐승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홍수 이전에는 이 육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채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홍수 후에는 이 산 동물을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마라 그래요. 피는.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을 가르쳐요. 피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얼만큼 빠져나가면 죽어요. 누구든지.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르쳐요. 피는. 그 생명을 사람이 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예? 그 레위기 17장을 잠깐 봅시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예?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든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자, 피를 먹지 말라고 재차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므로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피와 생명은 일체라. 예. 이제 피를 흘리는 자는 생명을 흘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은 그 피를 흘린 자가 반드시 또 그 피값을 받을 것이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피를 흘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무 생명,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그랬죠. 예.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엄격히 피 먹는 건 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짐승을 잡았을 때는 피부터 쫙 빼요 우선. 근데 사실 피를 다 빼야만 맛이 있어요. 고기도 피를 그 물처럼 땅에다가 흘려버려 그랬어요. 예. 그 아까울 거 없어요. 그건 완전히 흘려버려, 쏟아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피를 다 빼고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예.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아주 요긴한 것,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건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성령과 사도들, 성령께서 친히 명령하신 대로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가할 줄 안다. 이 요긴한 것이 뭐냐?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마라. 우상에 올라간 재물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마라. 이게 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이 목매어 죽인 거요, 애매하게 죽인 것이 동시에 이 피를 흘리지 않아요. 목매어 죽이면은. 음행을 멀리하라. 이게 아주 몇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잘 되리라 그랬어요. 이걸 상가면 잘 되리라 그랬어요. 예? 잘 되리라 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요. 먹는 것보다 안 먹어야 잘 돼요. 너에게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건강을 위해서도 피를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피를 먹는 줄 아는데, 아유, 천만의 말씀이요. 예? 피 먹는 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 이게 그 건강에서도 아주 위험한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는 아주 엄격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기까지 전부 철저히 금한 거예요. 먹지 마라. 예? 먹지 마라고 한 걸 기억하고 먹어야 될 이유가 뭐였냐고.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할 수 없이 먹는 건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나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응? 건강을 위해 먹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뭘 건강하게 바래요? 예?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왜 그걸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걸 잡수지 말고 우유를 잡수요. 우유를.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조금만 더 보죠. 정확히 어느 성경 구절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쓰여 있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어느 유대인 현자는 돈이 부족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였다는데 저는 후자의 말에 더 공감이 더 가는 걸 부인할 수가 없군요.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돈을 사랑함, 욕심이 나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성경이 어떤 구절인지 기억 안 난다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부하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말씀을 말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예?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제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 어떤 현자는 유대 현자라 그랬다는데 이게 돈이 부족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는데, 자, 그러면 어느 게 진리예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어느 유대 현자가 한 말이 진리예요? 예? 어느 걸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진리라는 말은 참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질문하신 분은 저는 후자의 말에 더 공감이 더 가는 걸 부인할 수가 없군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자, 예? 소위 세상에서 지혜자라고 하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분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데는 또 그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돈을 사랑함, 욕심이 나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을 꼭 욕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라면 욕심 안 부려면 돈 안 벌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욕심이라는 말은 야고보서에 욕심이 인치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다 꼭 욕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이 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매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부 그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예. 농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직장에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히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게으른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손도 게으르면 입도 편히 쉬어야 돼요. 그렇죠? 손과 발이 편하면. 그래서 그 게을러서 먹기 싫은 사람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뭘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성경에. 먹을 거 주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한 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 궁핍함이 없이. 게을러서 가난한 건 죄입니다. 그게 알아야 돼요. 이제 외국에 가보면은요, 자원이 풍부하고 뭐 조금만 수고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게을러서 찌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지금 굶어 죽어도 싸다 싶어요. 예? 예. 게을러서 가난한 거는요, 아무도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불가능할 때, 예를 들면 몸이 불구라든지 뭐 병들었다든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애들만 남아서 도저히 살겠다니 이런 불가피한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그건 돈 주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굶어 죽도록 내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예?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데는 물론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보다도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그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이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은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찍어내려고 해도 돈이고, 이런 마이크를 하나 살려고 해도 돈이고, 전부 전도 집회하고 전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전도비를 충당해야 돼요. 그 물질이 쓰여지는 동안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그 가치 있는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몸과 재산들이 이 복음 전하세요. 그 나라와 그 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안으로는 구원받았지만은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럼 그런 사람 도와줘야 돼요. 예? 구원받은 형제. 우리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다 도와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우선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물질이 있는데 첫째, 최우선은 뭐냐? 복음 전하는데 구원받는 다른 영혼이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첫째 물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가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도와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잖아요.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물질을 줘서 일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그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안으로 의예요. 밖으로는 복음 일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생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해신받았다 그러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논에 팔린 줄 알지 못하냐. 아수리라는 건 제일 낮은 그 돈의 단위예요. 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논에 팔린다는 것은 저렇게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게 다 뭔지 알아요. 그래 챙겨줘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다,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일하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저 낮잠 자는 새를 보라고 안 했어요. 예? 공중에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은 먹을 것이 어딘가 있어요. 농사 안 해도. 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은데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를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안 기르시겠느냐.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굶어 죽을까 봐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육신이 사는 것 하나님이 보너스로 채워주세요. 그 나라와 의도 구할 수 있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세요. 이거 상급으로 살아요. 이것도 복음 깨닫듯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 천국에까지 데려가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그 옛날에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도 믿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어요. 그런데 왜 생활 속에 같이 계신다는 약속은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 나는 내 속눈썹도 못 세는데 하나님 내 머리털 다 세신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우리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세요. 그거 믿어야 돼요. 예? 이걸 믿으면은요 육신의 염려 끝납니다. 이거 알면은 굶어 죽을 자신 없어요. 끝나요. 예.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믿으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굶어 죽도록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려져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돈 법니다. 예. 내가 큰 집 짓고 뭐 호의호식하고 화롭게 사치스럽게 어떻게 한번 이 땅에서 한바탕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만일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걸 가르쳐서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자 이제 돈 문제 나왔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이제 깨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저 복권 하나 지나가다가 하나 장남 삼아 샀더니 당첨이 됐다. 예? 요새 얼마입니까? 예? 한 100억짜리가 당첨됐다고 하자. 꿈이 아니고 이제 생시인데 자 100억이 들어왔다. 어떻게 할래요? 100억. 에? 100억. 고민이죠. 이거 어디다 쓸고. 두말할 거 없이 집 좋은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벤손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최고로 뭐든지 냉장고도 최신형 사고 뭐든지 프로젝트도 최고로 하나 사서 걸어놓고, 그 다음에 마누라도 바꿔보고. 이게 말이에요. 외국에서 당첨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한대요. 사람 완전히 갚버려요. 버려버려요 그 사람. 물론 그때부터 일 안 해. 일할 필요 없죠. 매일 먹고 마시고 완전히 폐인돼 버립니다. 이 돈이라는 게요, 갑자기 돈이 생기면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요 돈 몽땅 벌고 가니까 그때부터 일 안 해요. 중국 가서. 예? 넥타이 딱 메고 시작해서 아주 완전히 건달이 돼가지고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 달만 일하면 한 10년 이상 거기 일하는 거 버는데, 일하겠어요? 그래 돈 쓰고 댕기고 건너건너하게 아무리 일하라 그래도 안 해. 그다음에 돈 떨어지면 한국에 올 생각만 하고 예? 완전히 사람이요 못 쓰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 사람 봤어요. 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아무리 돈 많이 생겨도 거기서 마음에 뺏기지 않고 그 돈을 가장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인격자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인격의 시험품입니다. 예? 아까 100억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100억은 놔두고 한 10억을 줬다가 하자. 10억 아니라 1억이라도 여기 있는 사람 오늘 저녁에 1억씩 다 줬다가 하자. 돈 있으면 한번 줘봤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은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당장 알아요. 100% 알아요. 그 돈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관이 그것뿐이에요. 돈을 가장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 사는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돈을 탁 주시기도 해봅니다. 어떻게 쓰는가 보신다고요. 우리가 돈을 올바로 쓰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돈 줘요. 그 사람 돈 아무리 맡겨도 돈통에 안 빠졌거든요. 돈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고. 돈을 탁 줘봐서 돈 쓸 줄 모르면 도로 싹 뺏어버려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바울 사도는
내가 빈궁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만족하고 살아요. 아무리 풍부해도 그것으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전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예?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절대 돈의 마음에 뺏기잖아요. 예?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너무너무 자책감에 의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은 30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팔았지. 예? 그래서 참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요 그 앞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공수래 공수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걸 가져갑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자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은 빈손으로 왔지만 우리 영혼에는 뭘 가지고 가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 온 목적이 달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온갖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냐? 네 거냐 그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같이 어리석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자, 여기에 그 자족한다는 말이에요. 자족.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제가 이번에도 인도에 가서 얼마나 불쌍한지 가난한지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살아.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눈물 나더라고. 예. 우리는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고, 예? 살 빼니라고 또 날리고, 예? 음식 찌꺼기 내버려가지고 그 처치 곤란이고, 응? 여러분 옷방에 가보세요. 옷에.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옷만 해도 평생 입어도 남아. 근데 더 좋은 옷, 더 신형, 뭐, 예? 새로운 스타일, 뭐, 더 좋은 거 너무너무 찾는다고. 물론 그게 뭐 좀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하세요.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예. 굶지 않고 먹을 것이 있으면은, 입을 것이 있으면은, 예. 셋집이라도 우리가 누워서 잘 곳이 있으면은 감사해야 돼요. 예. 우리는 자기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은 자꾸 보지 말고, 예. 우리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래로 좀 보여. 아래로. 나보다 자꾸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 그것만 쳐다보고 그런 만족이 절대 없어. 죽을 때까지 없어요.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을 누림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 그게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돈 좀 없다고, 그리스도인이요, 돈 좀 뭐 주머니에 돈 없다고 힘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요, 비 맞은 장떡처럼. 왜 그래요? 왜 그래? 예? 부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예? 뭐 때문에 열등의식에, 예?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냐고. 예.
보리죽을 먹고 마대푸대를 입고 살아도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목에다 힘 딱 주고 두고 보자. 오늘라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당당하게. 그렇지 않아요? 예. 가난해도 주님이 같이 계셔. 가난하면 가난할 이유가 있어서 가난할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예?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없는지 압니까? 고난이 있어요. 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 육신에 고난을 주셔요. 예, 하나님이 안 계셔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위치에서 정말 만족하고,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제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 사용하고,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쓸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가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활이 하는 자들, 예. 틀림없이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부하게 되려는 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만큼 하면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빌딩 하나 가지면 2개 가지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승용차 가지면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용 비행기 가지려고 그러고, 이제 끝도 없어요. 만족 없어요. 절대 만족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돈 때문에 영혼이 멸망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서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벌어요. 그 욕심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버는 걸 왜 욕심이에요, 그게? 예.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적게 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돼요. 예.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필요를 적절하게 써야 되지. 이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마음에 뺏기는 거예요.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돈에. 예. 신이 아무리 좋아도 신 좋은 거 하나 샀다고 해서 머리 이고 다니면 안 되죠. 신은 신고 다녀야지. 예? 돈은 벌어가지고 내가 지배해야 돼요. 돈은 머리 내 위에다 돈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 대신에 돈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돈, 눈만 뜨면 돈. 뱅뱅 돈입니다. 돈. 예, 어떻게 해야 돈 벌까? 자나깨나 돈이요.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장래를 책임지고 돈. 예. 그러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돈 싹 뺏어가면 어쩔라요. 예. 돈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애착가지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니, 뿌리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일만하게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이제 마귀가 돈이라는 이제 이 미끼를 딱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낚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 떠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을 떠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도움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요. 그 만약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내버려둬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때까지는 놔둬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 안 놔둡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돈 버는 데만 막 정신 빠져가지고, 예? 어떤 사람 그래요. 교회를 안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안 나오냐고. 교회 나오라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라도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내가 전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교회 나온대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너무 가난해서 당신이 돈을 벌어서 보탤랍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 돈을 원하는 줄 알아요. 당신을 원해요, 당신. 예. 그러면 이제 돈에 마음이 뺏겨 있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위해서 돈 번다는 건 전부 진짜 거짓말이죠. 예? 그 다음에 막 얼만큼 벌어놨잖아요.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려요. 예, 성경에 막 불어버렸다 그러면 날아가 버렸다. 하루아침에. 두고 보시오, 안 날아가는가. 예. 하나님이 뭐 구멍 뚫어버리고 불어버린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는 사람은 차나 깨나 돈 많으면 이거 누가 떼먹지 않은가, 돈 어떻게 내가 관리할까, 뭐 참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 말도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만 잠깐 봅시다. 잠언 30장인가 봅시다. 잠언 30장 8절.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에 이 기자는요,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허탄한 거짓말과를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예?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십시오. 혹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고, 예?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잊어버린단 말이죠. 너무 배불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진짜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지 돈의 힘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해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입니다. 너무 가난하면은 뭐 사람만 굶으면 뭐 담 넘어간단 말처럼 너무 가난하면은 또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너무 가난하면은 죄질 수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하고 돈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가난하면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이게 믿음이냐고. 이게 가난해서 굶어 죽어도 그리스도인은 도둑질 안 하죠.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겠어요? 그리스도인 그럴 수도 없죠. 바울 사도가 말한 거하고는 반대요. 내가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빈궁에 취할 줄도 알고, 바울은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고 잡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죄진 일이 있어요? 바울은 어떨 때는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낸 거예요. 아주 연약할 때는 이런 기도라도 해야 돼요. 가난하게도 마고 부하게도 마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 내게 돈 좀 맡겨줘 보십시오. 쓸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돈을 다 맡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죽어도 내가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지셔요. 그렇잖아요?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다는데, 나홈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뭐 걱정해요. 자, 그래서 돈이 부족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무 믿음이 어릴 때 하는 말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죄진다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너무 어릴 때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굶어 죽어도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겠어요? 돌질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갑다. 응? 밥 먹다가 밥 없으면 죽 먹고, 죽 먹다가 세 끼 먹다가 없으면 두 끼 먹고, 한 끼 먹다가 없으면 물 마시다가 그것도 없으면 가지 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걱정이요? 그 사람이 이 구차한 육신의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있고 흠씨 먹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 세상 아무 제약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